앞에 정말 우리가 신나게 충만하게 감사하며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최대한 기쁨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할 수 있다 신이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물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나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수 있다 하신 주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 3절 다시 합니다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 다시 한번 3절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 능치 못함은요 세상의 기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리라 그게 능치 못함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서 뭐 할 겁니까? 큰 사업을 이루어서 뭐 할 거냐고요 어차피 떠나고 가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나를 가로막지 못하리라 야 이게 멋있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 가져야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기똥찬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오니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도 없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임할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떠나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가다 보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거는 어른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시험에 들어요. 자그마한 거 하나 툭 찔러버리면 별로 찔르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아프다고 바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약해가지고 마지막에 대환란 감당하겠냐고요? 감당 못합니다. 대환란 때는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것은 대환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는 사람들, 코로나 피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만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첫날부터 시작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데 지금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전하는데, 첫째 시간에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종말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종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징조는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징조가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사는 그의 백성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 먼저 교회에 징조를 주셨어요. 종말교회 징조 첫째,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다라고 했었죠. 이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이제는 촉촉 나와야 됩니다. 종말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킨다? 그것은 외식적, 형식적 신앙으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었었고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관심사가 무엇으로 가느냐? 건물 중심으로 간다, 외식적으로 간다, 형식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보여주잖아요. 아파트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다 사버렸잖아요. 왜 그럽니까? 다 건물 중심인 거예요. 그 건물이 나의 신부들 나타내는 것처럼 사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부는 건물이 아니다, 인격이다. 인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건물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은 줄로 알고 자기 인격 그때부터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가져봐라, 인격이 안 된 사람 누가 알아주느냐?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은 잃을지라도 인격은 잃지 말자. 더욱이 믿음은 잃지 말자. 인격을 잃으면요, 믿음도 잃습니다. 인격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인격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인격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외식적, 형식적 믿음이 이제 다가옵니다. 종말교회의 모습. 그래서 온 세상 교회를 보면 지금 종말교회의 모습이다.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주름 잡고 있어요. 둘째,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온다. 이 말씀은 모든 곳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인 거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만 있지.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세워지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셋째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말씀은 형식적인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형식적인 교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교회가 누구냐?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이 무너졌다는 건 그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무너졌다, 그 말인 거죠. 성도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교회당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제는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믿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반드시 우리는 바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를 만나게 되어 있고요.
풍랑을 만나면 그때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서 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형식이 없습니다. 반석에 서 있는데 무슨 형식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뭔 형식이 있고 외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종말교회 모습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세상을 향해서 세 가지 3대 징조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이제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건 왜 보여주느냐? 교회 안에서 징조를 줬는데 깨닫지 못하거든요. 밀어내가지고 교회 안을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치느냐? 세상을 통해서 이제 쳐버립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수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는 무수한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겠고, 이게 한 지역적인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계속 이제는. 그래서 요즘 들어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끝나지 않았는데다가 아르메니아하고 아르바이잔 거기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계속 일어납니다. 전쟁은 이제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딱 넘어가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재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대환란의 시작은 아닙니다. 재난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재난이 시작이 되어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재난이 오래오래 간다고 하면 재난이 아니죠.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더 가기 위한 재난이냐? 대환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난이 먼저 있는데, 우리에게는 재난이 아니라 징조입니다. 징조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징조로 보여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 아니면 끝납니다. 분명히 끝납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무엇 보고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참간 내년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이게 장기화가 될 수 있다. 아니야, 끝날 때 됐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저들이 무기를 지금 어디에서 수입해 가고 있냐? 북한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며칠 안 지나면 푸틴하고 시진핑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면 그럼 무슨 말이 나오겠냐고요? 시진핑이 만나는 3연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전쟁을 멈추게 하는 거, 요거 하면 푸틴이 지금 스스로 전쟁을 못 멈춥니다. 왜 멈추지 못하냐? 군사적으로 세계 2위입니다. 세계 강국 2위가 우리가 저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어서 휴전한다? 이거는 체면상에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은 계속 해야 되는 거, 이제 죽으나 사나 해. 이렇게 하다 보면 또다시 해야 하다면 계속 붙죠.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제 푸틴하고 만난다고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며칠 뒤면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딱 나서가지고 중재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보이면서 전쟁이 쓱 이제 끝내버릴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보는 시선이고 딱 그렇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끝난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이게 장기화가 되면 러시아가 어떻게 되냐면, 궁지에 몰리면 저기는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데 만약에 이 강대국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간다 그러면 무기를 북한에서 계속 수입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번에도 러시아 장갑차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지금 이 전투기들이 떠가지고 자기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떴는데 지금 30초도 안 지나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 이게 2대나 떨어지는 겁니다. 오작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군사적으로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이제는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군사 무기들을 만질 줄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탱크들이 지금 수십 대가 다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러시아 군사들이 탱크 수십 대면 돈이 얼마예요? 그걸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게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데, 푸틴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후퇴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나와야 되냐? 시진핑이 딱 마침 나오잖아요. 만약에 시진핑이 이것을 중재시켰다 하면 그럼 중국에서 3연임은 무조건 가는 겁니다. 쉽게 가는 거예요. 코로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주 봉쇄 정책을 자꾸 펼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전쟁 멈추게 했다, 이 소식이 나와버리면 끝납니다. 게임이 그때부터는. 그럼 3연임이 가는 거죠. 그때부터 황제의 길로 갑니다. 이제 그게 마지막 길로 이제 가는 거죠. 다 모든 것이 이제 군사적으로 튼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제 점점 전쟁이 일어나는데 곳곳에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어떻게 되냐, 이제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근도 곳곳에 일어납니다. 지역적인 기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 그 기근과 함께 식량난이 옵니다. 이제 식량난이 계속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 물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계속 폭등하는데 그 물가를 잡지 못해서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또 올리는 거예요. 또 올려. 그래서 4.5%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5%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4.5% 올리면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됩니다. 다 죽어요. 아파트 산 사람들 큰일 납니다. 기업가들 큰일 납니다. 다 대출 내가지고 하는데 모든 기업에는요 다 대출이 있습니다. 40% 50%는 양호한 기업이고요. 100% 이상 된 기업들이 한국의 태반입니다. 그럼 금리 1%만 올라가면 어쩔까요 이게? 그런데 올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미국이 이렇게 올렸는데 따라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근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폭등합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오는데 곳곳에 온다. 이 말씀은 세계적인 기근이 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이제 몰려오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진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해가 오는데 이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더 나아가서 지진과 함께 태풍이 오는 거죠. 천재지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다 지금 이런 징조까지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마지막 때 맞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징조를 보여줬었죠. 세상에서도 징조를 이게 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냐?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 보여줬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해 너희 세상을 친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가정이 어렵게 된다 이 말인 거죠. 물가가 폭등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그 버는 것만큼 이거 사들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환경들 어려워지고 다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그 환경에 빠져가지고 환경만 해결해달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징조를 보여줄 때면 우리 신앙이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신앙이 깨어날 때, 그래서 주님의 징조를 보여줄 때, 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셋째 시간에는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환란이 오면 세 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환란에 넘겨줍니다. 7년 대환란이 딱 들어서면 우리를 다 넘겨줍니다. 그때 어떤 사람도 피하지 못합니다. 가짜들은 피해 넘어가겠죠. 그 가짜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된 사람들을 넘겨줍니다. 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살고 싶으면 가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다 진짜 만들어놔야 됩니다. 가짜가 있으면 그 가짜들이 목사를 죽입니다. 집안에서도 왜 며느리가 시어미와 싸우고 아비가 아들과 싸우고 어미와 아들과 싸우냐,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가짜하고 진짜가 있거든요. 가짜하고 진짜가 있으니까 집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그게 보여지잖아요. 엄마가 지금 아파가지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가지마 그러잖아요. 엄마 지금 어떤 상황인데 교회를 간다 그래? 가면 어떻게 해요? 다투게 되어 있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에 이제 마지막에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때가 안 왔어요. 7년 대환란이 이제 들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환란에 넘겨줍니다. 둘째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이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미움을 받게 만든다. 그것은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는 차별금지법, 하나는 지금 드러난 것 방역법으로 인해 가지고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도 또 똑같이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오는데 지금의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전염병이 이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점점 커지죠, 이게. 코로나가 전에 있었던 신종플루보다 커졌잖아요. 전에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코로나 이번에 오니까 더 커집니다. 다음번에 오는 전염병은 어떨까요? 대환란 때 오는 전염병은 어떨까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 오리라 이거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나라를 이제는 사모하며 가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이제는 온전히 서야 되겠구나. 그걸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지. 내가 그 환경 잘 만들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쓴다고요? 아이고 생각 그렇지. 지금도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씁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하자 이거요. 지금부터 잘해야만이 하나님의 환경 주셨을 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죽인다. 이 말씀은 순교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순교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에서 너희를 죽인다.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순교자가 일어날 때 재림합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온다. 이제 환란에 넘기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고 그럴 때면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됐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순교자들이 일어나면 넷째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종교다원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 미혹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딱 일어나면서 거짓 선지자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겉으로는 아주 깨끗합니다. 양의 모습으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 온다. 이 말씀은 양의 털을 쓰고 온답니다. 양의 털을 쓰고 온다. 양의 털이라는 게 양이 아니잖아요. 양은 양의 털을 쓸 필요 없어요. 자체가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의 털을 쓰고 온다라는 것은 양의 털은 아주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마지막에 접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입에는 용처럼 말한다라고 합니다. 용처럼 말한다. 진리를 파괴한다라는 거죠. 진리를 파괴합니다. 진리 파괴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빼버리면 진리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 전하지 않아도 모릅니다. 예수님 전하지 않아도 신앙만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장성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에서 분별해라.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자, 됐어요? 12절 보시면 때가 오래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은 지 아주 오래되었죠. 오래되었는데 우리들이 처지는 어떠한 처지냐 딱 보니까 선생이 되어 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들었고 배웠는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넘기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먹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넘기면 그럼 뭐냐 그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예수님인가 아닌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설교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분별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 먹지 않는 사람들은 분별 관심이 없습니다. 분별할 생각도 없어요. 자기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예배인 줄로 그저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 사람들 그러잖아요. 분별 필요 없잖아요. 천주교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은 분별이 필요 없습니다. 미사 드리는 처음 순간부터 가서 딱 쓰고 앉아있으면 끝납니다. 평온하게 있다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분별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다. 오래되었는데 불구하고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고 믿음의 초보에 있고 이런 말씀에 초보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못하면 마지막에 다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면 많이 일어나는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세워지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그 안에 합류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아무런 불교만 다 있겠냐고요. 다른 종교만 있겠냐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인데 그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빼버리면 다 하나가 되지. 예수님 없으면 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유일 구원을 말하니까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표적과 기사로 유혹한다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 지금도요, 표적과 기사 따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표적과 기사만 일어난 다음에 무조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기적이 일어난대, 예언을 한대, 막 쫓아다닙니다.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 귀신이, 저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능력을 주면요, 더 큰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때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런 거 훅 쓸어 다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왜 가만두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가만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택한 자들까지 미혹한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끝까지 미혹하는 걸 포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적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적그리스도 세 가지 모습입니다. 15절과 16절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인데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 다니엘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자,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라고 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가증한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누구냐 이거죠. 이제 성경에서 더 이제 상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제는 여기에 누구로 나오는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누구냐 이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한번 넘겨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인데 2장 3절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왔죠? 여기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누구냐 봤더니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멸망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사람이지 이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국가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뭔 국가입니까? 국가가 아닌 건 사람이다. 직접 예수님이 찍어주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오는데 요게 나오기까지는 끝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놀라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럽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저에게 넘겨줍니다. 언제 넘겨준? 누구에게 넘겨주는가 보세요.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다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5왕 6장 25왕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하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기초하에서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25왕 6조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아들이 누구냐? 교황이라고 찍어놓습니다. 교황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이제 있는데 칼빈과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찍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 기독교 강요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여기 하에서 기독교가 세워집니다.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교황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보자 이거예요. 좀 더 지켜보자. 어떻게 그러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인 줄 아느냐? 성경이 말한 대로 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열왕이 열불 가진 자들이 이 모든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계시록 13장 2절에서 3절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권세를 저에게 확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자 보시면 네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일단 용이 먼저 주죠. 사탄이 용이 이 권세를 주면 상상 못할 권세가 옵니다. 누구에게 주는가 보자고요. 그 다음에 사탄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사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더 상세하게 들어가는데 열왕이 준다라는 거예요. 열왕은 유럽입니다. 유럽의 권세가 누구에게 가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말씀. 이거 다 했던 말씀이어가지고 다시 성경 찾아주면 또다시 회복하고 복잡해지니까 17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안에 보면 열불 가진 자들이 이 사람들이 저에게 권세를 다 넘겨줍니다. 그때면 이제 알아야 되는 마지막 때입니다. 7년 대환란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 중반일 수도 있고 시작일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딱 보면 7년 대환란이다.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황에게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가는지. 그래서 지금 99.9%는 교황에게 간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고. 누구에게 가면 그 사람으로 또 이제 보면 되지 뭐. 교황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딱 교황이 뭐 적그리스도다 아니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가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 그놈이 등장하면 누구를 박해하냐? 교회를 박해하고요. 예배를 금하고 예물을 금한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금하고 예물을 금합니다. 한국도 지금 국회에서 뭐를 의논하고 있냐면 기독교를 없애자고 합니다.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입법 이런 통과는 안 되지. 말은 올리지 못하고 있지. 자꾸 이런 말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타나면 정말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리는데 기독교가 누구냐? 진리를 지키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지키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님만 전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만 전해야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종교다원주의들은 다 저기에 빠집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것들은 뭘 하겠어요? 평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사람 차별하면 안 돼.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요. 직분에 있어서는 고위가 없다. 모든 걸 다 평등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살기 얼마나 좋아요. 너무 사람들 살기 좋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 살기 좋은 게 아니다. 그게 죽이는 겁니다. 모든 것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등이라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교황이 이제 나타나면 이 교황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한번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다니엘서 7장 8절은 10뿔이 있는데 이 10뿔인데 거기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온다고 합니다.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온다. 이것만 봐도 유럽에서 나올 게 아니냐고. 이게 유럽에서 지금 가장 큰 다니엘서 7장 8절 한번 보고 갑시다. 이 적그리스도를 지금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자 보세요. 이 뿔이 지금 마지막에 10뿔이 이놈이 있는데 그 뿔을 자세히 보고 있어요. 유심히 보는데 뭐가 나오냐 지금.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합니다.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는데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자 그럼 보세요. 세상에 뿔 가진 자들이 얼마냐. 유럽의 한 세력이 있죠. 중국의 한 세력이, 러시아의 한 세력이, 중동의 한 세력이 교황이 딱 나오면 그 뿔을 뽑는다. 세 가지 뿔을 뽑아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이제 나타나면 아무리 해봐라 못 이긴다 이거.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보니까 첫 번째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보세요.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요구하고 계시록 13장 2절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사람을 회방하는 입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회방하는 일. 그 다음에 아까 그 거짓 선지자에게서도 용의 입에서 나오는 용처럼 말하더라 나오죠. 그러니까 요놈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여기에 속한 것들입니다. 다 여기에 속해서 용처럼 말을 하고요. 이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는데 저기에 모든 권세가 이제 다 집중되어 갑니다. 작은 뿔. 이 10뿔 권세는 지금 어디냐? 유럽이라고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계시록 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10뿔은 지금 유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10뿔을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유심히 보는데 거기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 그럼 뭐예요? 마지막에 최고의 권력자가 이 모든 권력을 받을 자가 어디에서 나오냐? 유럽에서 나오죠. 유럽 안에서 나오는데 유럽은 70%가 천주교입니다. 이번에도 엘리자베스 2세가 지금 돌아갔을 때 보세요. 천주교잖아요. 천주교장을 하고 있잖아요. 다 천주교입니다. 유럽은 최고의 힘이 천주교예요. 그럼 천주교라 하면 어디가 가장 힘이 있어요? 바티칸이지. 교황청이지. 교황청이 지금 가장 힘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누가 말해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교황청이 지금 힘이 가장 있어요. 그런데 권력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힘을 모아서 교황청에 권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것만 유심히 보자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 그건 드러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갈지 아니면 누구에게 갈지 상관없어요. 여기 그럼 아니라 쳐요.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내 걸 주장하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 되든 간에 어디에 권력이 가는지 그놈이 지금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뿔만 하나 유심히 보자 이거예요. 모든 유럽의 권력과 미국의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에게 확 넘겨주면 그때부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대환란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자, 이제 말씀하는 게 이 말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이제 멸망의 아들. 요놈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딱 나타나면 그날이 이릅니다. 이제 심판하는 날이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뭐가 와야 됩니까? 기근이 와야 되지. 물가 폭등해야 되지. 전쟁을 해서 어려움이 와야지. 이게 다 그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과 이것들을 연결하면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저기를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저기를 몰고 가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보세요. 유럽은 이제 엄청 어려움이 옵니다. 겨울 나기 전에 만약 전쟁 끝나지 엄청난 어려움이 오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은 상상 못할 어려움이 지금 유럽에 몰아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온 세상이 물가 폭등으로 다 어렵지. 그때 누군가가 하나 나타나서 모든 걸 평정시켜 봐봐요. 어떤가? 대단하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도 또 이제 평화를 외칩니다. 평등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아주 검소하게 사는 이런 청렴을 외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겉으로는 천사처럼 해가지고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냐? 예수님 재림 때 멸망받을 적그리스도. 이 멸망받은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내용인데 멸망받을 가증한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건 예수님 재림 때 이게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멸망받을 이놈이 누구냐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되는데 요거 모르면 넘어갑니다. 요거 모르면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면 분명히 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를 합니다. 다 경배를 시켜요.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이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계시록 13장 15절. 자,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알기만 하면 짐승의 우상에게는 경배 안 합니다. 그런데 모르면요, 짐승의 우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짐승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뭐 한번 하면 되지 뭐. 존경합니다. 하면 되지. 이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알았어요. 다니엘 시대도 그렇고 저 하만의 그 시대도 그렇고 하만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드게 알잖아요. 아니까 이 사람이 하만이 들어오는데 문지기로서 하만은 왕이 직접 명령한 거예요. 하만에게 다 무릎 꿇어야 된다. 하만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모든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도 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보세요. 법을 지금 방역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원으로 해서 예배 드리지 말자, 문 닫자 이러고 있잖아요. 자원으로 합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놈을 모르면요, 어떤 법이 하나 딱 세워지면 그 법을 사람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어서 확 공포스럽게 다가오냐? 절대 아닙니다. 법은 우리를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법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우리를 위해서 세워진 법 왜 저렇게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사람들이 참소하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 적그리스도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목숨이 나가도 나 못해 이럽니다. 나 안 해. 자꾸 하라고 하니까 너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너 무릎 꿇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니 무릎 꿇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꿇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서는 저 아말렉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나만 알아서 안 됩니다. 나만 알고 이걸 모르면요, 적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말씀 다 알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모르고 나만 안다. 나만 알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적을 모르면 적이 너희 옆에 와서 칼을 찌르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도 사랑이라고 할 건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 알면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누군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지금 휴전 중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있냐? 휴전 중이니까 그런 거예요. 벌써부터 통일이 다 되었고 다 대한민국이었으면 북한을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그런데 지금 적을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오늘 시대 청년들이 북한이 누군지 알고 있냐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만한 거예요. 위태롭다 이 말입니다. 백전불태라고요? 백전하면 다 위태롭게 된다. 너만 알면 뭐하냐? 우리가 군사 강국 6위면 뭐하냐? 모든 자주포나 이런 게 세계 1위면 뭐하냐고요. 적을 모르고 있는데. 적을 모르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나만 알아서 안 됩니다.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에는 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주는 큰 교훈이 있잖아요. 나는 유다인임을 밝힌다라고 합니다. 한번 더 봅시다. 에스더 3장 2절. 에스더 3장 2절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보세요. 대궐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만에게 절합니다. 누구든지 다 대궐로 들어오려면 다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위해 세워지는 신상입니다. 어떻게 세울지는 몰라요. 그거는 뭐 우리에게 아무 뭐 이런 돌상 같은 거 놓고 거기에다 하라 할까? 그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믿는 사람들 누가 할 거예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우리를 설득시키고 합리적으로 이런 우상을 세워놓으면 사람들 너나 나나 자원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꿀치에 다 꿀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절. 자 보세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와서 모르드게야,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의 명령인 거. 자 보세요. 여기에 하만에게 꿀어 절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다. 사탄의 명령인 거예요. 이게 법으로 세워졌습니다. 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세워놓으니까 신하들이 와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드게, 우리 같이 있어 보니까 당신 너무 좋은데, 인품도 괜찮고 참 친구할 만한 사람인데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왜 그래? 이제 뒤에 보면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날마다 권하되. 자 보세요. 날마다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와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같이 오래오래 잘 살자, 이렇게 좋은 세상 두고 어떻게 이렇게 한 생명 바치겠느냐, 너무 아깝다. 서로 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권하되. 그런데 권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다 왕의 신하들, 높은 사람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권하니까 뿌리치기도 참 이게 애매해요. 높은 사람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보세요.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처음부터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알린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너무 권하니까 그때 자신을 알립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그럼 유다인이 뭔데 이걸 알아야죠. 유다인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은 대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말렉은 적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나타났던 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장애물을 놓은 이놈들이 지금 아말렉이란 말. 그게 뭐예요? 가나안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장애물을 놓는 놈이 아말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놈은 적그리스도야,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꾼이야,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확 죽여버리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기게 만들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죠.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싸우게 만들죠. 아말렉이니까 싸워야 돼. 싸움에 두 가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기도다, 하나는 나가서 싸우는 거다. 두 가지로 다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죠.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시끄럽게 됐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는 손을 들어, 기도는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 손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땅의 것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손들었는데 적을 이기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여기 적그리스도를 이기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계속 땅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아가 지금 못 먹고 있는데 하나님 우유 좀 가져다 주세요, 이러고 있어 봐봐요. 옆집 아이가 어제 죽었대, 이런 내용이 슬슬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깨어나야지. 주여, 우리 아들이 순교자의 바늘에 들어가게 됐네요. 이렇게 믿음이 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지금부터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면 순교자로 알아야지. 순교자로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자식이 죽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냐고. 그래서 지금은 그 믿음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때는 그 믿음이 용납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벌써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믿음의 초보에 있다? 이거는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알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이제 유다인임을 알리니까 뭐예요? 넘겨주는 거죠.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예요? 종말론이다 이 말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알고 보면 종말에 대해서 기록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훨씬 많아요. 종말에 대한 기록이 초림보다 훨씬 많아요. 예수님 초림 예수님을 예언한 것보다 종말 재림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래 나도 성경 보면서 놀랍니다. 아니 초림 예수님 왜 이렇게 적어? 근데 보세요, 적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데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적은데 3분의 1도 안 되는데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을 재림에다 예언을 해뒀는데 그거는 뭐예요?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3분의 1을 예언한 그 말씀도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3분의 1을 다 재림에다가 걷어놨는데 그 말씀이 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초점은 초림은 약간 하고 이미 왔으니까 오신 예수님을 택려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 모든 예언은 다 재림에 관련된,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재림 맞죠? 그 눈이 안 열리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 눈이 열려져야만이 모든 성경이 재림을 예언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 보면 저게 유다인임을 알렸습니다.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권했죠. 그 전까지 날마다 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유다인이야 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넘겨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9절인 거예요. 그때 너희를 환란에 넘기겠고, 환란에 넘기자는 그때 누굽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밝히는 거죠. 나 유일한 예수님만 믿어. 다른 종교 인정 못해. 저 그리스도 교황 나 무릎 못 꿇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요 안에 가짜들이 이때부터 넘겨버리는 거예요. 고소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야, 어떻게 되나 보자. 봐라, 실컷 봐라 어떻게 되는가. 모르드게가 결국에 일어나서 저 하만의 머리를 쳐버린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라. 결국 우리가 이겨서 저 그리스도의 머리를 치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까? 이게 에스더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마지막 대환란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모르면요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야, 대환란에 어떻게 들어가? 목이 잘린대? 잘린 장면이 없어요. 목 잘리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 있는데 스스로 막 잘린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막 잘린다고 지 스스로 무서워하는 거지. 잘리는 장면이 없어요. 어디 있냐고. 마지막 때 예언 가운데 보니까 저 모르드게도 이겼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었고요. 다니엘이 새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었고 다 이겼는데, 그럼 우리도 대환란에 저기 다 이겼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 너희들도 이긴다 이 말이지. 이렇게 많은 말씀들 다 재림 때를 말씀하는데 대환란 때 이긴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들어갔다가 지겠냐고요. 이 대환란에 넘겨지면 교황이 마지막에 설정해놓은 이 모든 대환란 속에, 근데 대환란을요 여기에 설정한 것이 사실은 교황이 아닌 거예요. 대환란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벌써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데 키질한다 하잖아요. 키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겠다. 그게 뭡니까? 키질은 때리는 거지. 그 안에 지금 여기 안에 다 집어넣고 내가 때리겠다. 때리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날려가잖아요. 알맹이 있는 것들은 점점 안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어제 첫날에 말씀 전했는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게 뭐냐? 알맹이 없는 것들이다. 알맹이 누구? 예수님이지. 예수님 있고 없고는 마지막에 환란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지금 교회 잘 다닌다 하고요 믿음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대단히 존경할 게 아닌 거예요. 한번 아파봐라. 한번 병이 와봐라.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때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번 크게 아파보고 크게 망해보고,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지금은요 원망 불평해도 가능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서 진짜를 만들고 알맹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으면 이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이 가증한 건 요놈 나는 교황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가장 권력 있는 자가 나타날 건데 이때 딱 되면 저놈이 나타나면 권력을 받으면 이때부터 시작이다. 이제 7년 대환란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준이 나오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면 그때부터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첫째 인을 딱 떼는데
자, 한번 보고 갑니다. 6장 1절 나오는데 계시록 6장 1절 이게 지금 대환란의 시작인 거예요. 6장은 이 마태복음 24장 8장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고 대환란의 시작은 다릅니다. 대환란의 시작은 7년 대환란이에요. 그때 이때부터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제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이 광명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 적그리스도 이제 흰말 타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근데 저게 자꾸 흰 옷만 입고 와요. 자꾸 어디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흰 거잖아요. 저희가 교황이 보면 흰말을 타고 온다. 저게 지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을 가졌다. 이 활은 뭐냐? 호세아 7장 16절 보면 활은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활은 속이는 것. 그런데 교황은 보면요 속이고 다닙니다. 다 속여.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마지막에 짐승은 속이잖아요. 용의 말처럼 용처럼 말하더라. 다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나아가서 이기려고 합니다. 누구를 이기려고 하겠어요? 교회를 다 이기려고 하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세상은 너 이미 이겼어요. 세상은 저기 다 이겼다면 마지막에 모든 마귀가 이 권력을 다 적그리스도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럼 세상은 다 이겨버린 거예요. 세상은 원래 마귀가입니다. 세상은 마귀가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가 그러잖아요. 이놈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번만 내게 경배하라 했잖아요.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예수님 앞에 직접 왔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래야 천하 만국 네가야? 이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천하 만국 저희 겁니다. 지금 마귀가 이게 예수님이 나라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왔냐? 땅에 있는 우리들을 하늘에 데리고 가려고 왔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갈 때 말씀하신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땅에 있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기고 했습니다. 세상을 다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어떻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기려고 하더라. 누굴 이겨요? 교회를 이기려고 하지. 마지막에 교회를 또 이기려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너 안 돼. 구약에서 나왔어 이미. 바로가 졌어. 하만이 졌어. 저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 세웠던 이 사람들이 졌어요. 다 졌어. 그럼 마지막 때 우리도 이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요 놈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있다라는 것을 꼭 알리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들이 넘겨주겠죠 이제 계속.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자꾸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가 다 했으니까 또다시 반복하려니까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안 하고요. 이 다음에 나타나면 이제 예배를 금한다라고 나옵니다. 예배를 금하고 예물을 금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 지금부터 보세요. 교회 안에 이제는 헌금이 점점 없어지죠. 헌금이 점점 없어집니다. 예배도 이제는 점점 간소화가 됩니다. 예배를 금한다라고 했고 둘째는 예물을 금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가 나오면 예물과 제사를 금한다. 예배를 금하고 예물을 금합니다. 그렇게 금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자꾸 작업이 들어가야지. 작업이 들어가고 예배도 최대한의 간소화를 해. 온라인으로 해. 안 들어가도 돼. 누워서 드리고 해도 어떻게 해서 다 되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아. 하나님이 만유에 다 계시니까 뭐 네가 집에 있는다고 모를 것 같아? 다 받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예물을 금할 것이오 했는데 한 방에 그때가 금해지겠냐고요. 지금부터 서서히 때려 들어가야지. 교회 안에서 예물에 대해서 사람들 민감하게 예민하게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교회 안에는 헌금에 대한 설교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헌금함도 이제 바깥에 다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헌금함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성전 안에 없습니다. 이제 있는 교회들 이렇게 우리처럼 헌금 돌리고 이거 바구니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교회에서 이젠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점점 작업해 나간다 이거예요. 이제는 작업해 나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예물을 금했을 때 사람들을 환영하죠. 야, 그래 맞지. 그래서 지금 보세요. 헌금함이 밖에 있는 거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이제 안에 안 둡니다. 밖에서 들어오면서 자원으로 하면 됩니다. 자원 아닙니다. 헌금에는 예배에는 예물이 자원이 아닌 거예요. 필수입니다. 예배는 예물이 반드시 필수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있는 것도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배는 이렇게 필수, 이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받지 않는다. 예배 자체를 받지 않겠다. 예물이 없으면. 그런데 예물을 지금 드리지도 못하게 아예 다 밖에다 처박아두고 사람들 자원으로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봐봐요. 저 밖에다 다 내버려 두고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 할 겁니까? 하나님이 본다고요? 사람 앞에서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네가 보이는 부모를 사랑 못하는데 이제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노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함 돌릴 때 야,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함이 내 앞으로 딱 올 때면 할렐루야, 여기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야, 이런 세속 같은 게 또 헌금함이 돌아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 지금 헌금함이 저런 게 왜 자꾸 돌아가고. 야, 그래 나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때까지 기다려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라 그럽니다. 거기 가서 헌금할 때가 가만히 있어. 지금 헌금 지금 준비하고 어디 자꾸 돌아가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왔으면 예배들을 해야지.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음 왕초보가 나왔는데 헌금해 이러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지. 모른단 말이에요. 알려줘야지.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초보가 오면 가르치면 되는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못 가르치니까 헌금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한대. 헌금함이 우리는 다 밖에 있어. 자유야. 자원이야. 이게 완전히 진리처럼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그건 잘하는 게 아니야. 성경 알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엄청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나오면 예배를 금하게 되고요. 예물을 금하게 되는 건 지금부터 다 지금 마련해 가고 있잖아요. 다 마련해 갑니다, 이제. 자, 그리고 둘째로 나오면 거룩한 곳에 섭니다. 거룩한 곳에 선다. 이놈이 오면 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건 내일 이제 5대 징조를 합니다. 내일 오전에. 이 5대 징조에서 첫째 징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독립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회복은 지금 됐었잖아요.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완성은 언제 완성이냐? 성전이 세워졌을 때 완성인 거예요. 여기 성전이 세워져야 이스라엘의 완성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독립됐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해나가는데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다 들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쭉 이어가면 이스라엘은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수도가 어디냐? 텔아비브였어요. 텔아비브가 수도면 그럼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여기가 중심인데 지금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란 말이에요. 이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트럼프가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에다가 우리 대사관을 옮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을 여기라 옮겨. 그러면서 점점 나오는 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텔아비브가 수도라고 하면 중심이면 성전이 어디 가야 되냐? 텔아비브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에 텔아비브로 이게 옮겨지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니까 어디서 반대하냐? 중동에서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사하고 생명력으로 싸우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막 엄청나게 곤혹을 치룬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로 바뀌어지면 그럼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왜 세워져야 되냐?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둘째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오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가라고 합니다. 도망가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나오죠. 자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요때부터 시점인 거예요. 이때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성전, 거룩한 곳은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성전은 어디예요? 이게 거룩한 곳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문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워집니다. 교황이 들어가서 교황이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들어가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다라고 합니다. 형제다. 유일하게 교황만큼은 이스라엘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대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드나드는데 이 성전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인데 그러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여기에 지금 가장 중심으로 성전이 설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세웁니다. 텔아비브에 절대 안 세웁니다. 여기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같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단 말 여기에 세웁니다. 그럼 이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겠죠. 중동에서 난리가 나죠. 성전 여기에다 세워지면. 그래서 마지막에 이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데 이놈이 여기에 세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만들어주냐?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럽의 시초가 어디에서 도와주냐 하면 영국 1907년 발포 선언 때 그때부터 유럽 연합이 쭉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2년도에 와가지고 유럽 연합이 완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영국이 없으면 절대로 유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기 전에 발포 선언 때문에 그때부터 점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도움하에서 유럽의 도움하에서 여기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중심은 유럽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고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싸우면 마지막에 유럽과 미국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기에서 중동에서 싸우면 결국 어디냐? 에스겔 11장에서 나오는 남방왕이 여기를 치게 됩니다. 남방왕이 친다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입니다. 이집트. 이집트가 근데 몇 년 전에 평화협정을 깨버렸잖아요. 이제 평화협정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람을 잡고 있다. 때가 안 됐다 이거지. 아직 하나님의 인칠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바람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이제 섭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여기에 성전을 세워두고 이 거룩한 곳에 서서 더럽히는 거죠. 성전을 더럽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성전을 세워주는 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성전을 누가 세워주느냐?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러면 자기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재림해서 때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거. 지금 적그리스도를 오늘 저녁으로 못 마칩니다. 아무리 빨리 하려고 지금 가려고 해도 오늘 저녁으로는 마치지 못해요. 적그리스도를. 내일 오전까지는 해야 적그리스도를 지금 마치는데 지금 이제 보면 여기에서 거룩한 곳에 서야 된다. 이 처음에 거 하나만 봐도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요게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 진저라고 해서 사람들 보고 깨달아라.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딱 드러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기에 성전이 지금 막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 준비가 됐다고 해가지고 3개월이면 우리가 세워? 아니야, 못해.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돼서 이제 이 교황이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자자면 성전이 세워지겠죠. 이런 것들이 전쟁 나기 전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동의 전쟁이 성전 때문에 날지 아니면 전에 일어날지.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서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전쟁이 끝나고 성전이 세워질지 그거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아무튼 성전이 세워져야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에 설지 전쟁 후에 설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환란이 이제 있는데 7년 대환란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면 이게 서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건 확실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성경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오늘은 둘째까지만 보겠습니다. 거룩한 곳에 선다 여기까지만 보고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것은 내일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맞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재림해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바벨탑을 꼭대기까지 쭉 쌓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이 다 쌓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쭉 연결해 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럽다 이거지. 자기가 최고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제일 높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높인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계명성의 모습인데 적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이 계명성, 용, 마귀, 사탄 이게 지금 자기 모든 권력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준단 말이에요. 짐승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킹제임스 성경은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계명성 너 왜 그렇게 떨어졌냐, 너 왜 하늘에서 이렇게 지켜가지고 땅에 박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3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이제 첫 번째,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서 모든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높여집니다. 이게 누구의 적그리스도지. 마지막에 모든 권세 위에 이게 딱 올라갑니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합니다. 지극히 높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지.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2장 4절이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때 우리는 봐야 됩니다. 뉴스도 보고 뭐도 보고. 그래서 이제 모르면 그래서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뉴스를 자꾸 찾다 보면요 하루 종일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뉴스만 찾아봐도 연결도 되지 않는 뉴스를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설명하는 거 듣기만 하면 편합니다. 뉴스는 나는 봅니다.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씩 보면서 연결을 해봐요, 이거. 그래서 내가 보는 뉴스는 국내 정치를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다 뭘 보냐면 세계적인 정치만 봅니다. 이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전쟁을 첫째 봅니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냐. 둘째, 유럽 상황을 봅니다. 유럽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셋째, 경제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만 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지막에 싸움은 경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이 어디로 가나 유럽으로 흘러가는 거 이것만 잘 보게 됩니다. 유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다 보다 보면 유럽 이쪽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마지막에 여기하고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아들이 이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했는데 유럽에서 자기 모든 권세를 다 줘가지고 여기에 서도 누가 말을 안 합니다. 어차피 유럽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예요. 교황이 원래 지금 최고의 권력자인데 마귀까지 권세를 다 줘버립니다. 짐승에게 다 주니까 어마어마하지요. 나라들이 다 줘도 대단한데 마귀가 권세를 주니까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했어요? 죽은 자 살리죠. 가면서 귀신 들린 자 떠나가게 만들지. 다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교황도 그렇게 못할 게 없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죽은 자 살려보세요. 병자 고쳐보세요. 기적이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이라 그러지. 하나님 봤냐고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드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될 수 없지. 그래서 끝까지 돌을 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계속 돌을 드는데 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냐?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것만 했지 교황은 예언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요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그것을 신약에 와서 이룹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기적은 다른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모든 걸 이루시고 그 다음 보세요. 예언이 딱 끝나고 나니까 기적을 이루는가? 한 번도 안 합니다. 부활하실 때 보세요. 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잖아요. 성경 찾아보세요. 기적이 어디 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고 이 하나님은 뭐라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죽으러 오신 이 모든 걸 완성된 이후부터는 기적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살아났을 때 기적으로 안 합니다. 말씀으로 했었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왜 기적을 이렇게 해야 되냐? 초대교회에서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일하시고 하는 걸 보여주다가 그게 딱 보여주고 나면 기적이 또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는 기적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알려야 되니까. 다 알렸어요. 알린 다음에 기적이 딱 멈추잖아요. 그 다음에는 뭘로 해야 되냐? 말씀으로 가야지. 근데 말씀으로 자꾸 안 가요? 그럼 타락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순서를 지금 가지고 가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딱 오면 거룩한 곳에 섭니다. 여기 서서 하나님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오히려 성전 청소했습니다. 성전에 더러워진 것들, 예배 잘못 드리는 것들 다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요.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제 인정받냐? 십자가에서입니다. 다른 땅에서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 그럴 때 매 맞으러 갈 때 그때 이제 누구 인정하냐 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인정한 내가 어젯밤에 꿈에 밤새도록 싸웠다. 저분이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또한 인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마가 와서 도마가 아니고 주여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내일 봅시다. 생각 안 나면 내일로 다 미뤄. 어차피 내일이 있는데 뭐 내일 깨나 봅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면서 죄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딱 쓰잖아요. 아니 죽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가 세상에 어디냐고요? 죄목이 왕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은 뭐예요? 왕이다 이거예요. 왕이다. 죄패 딱 고사놨는데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스도인의 왕이다 이 말인 거죠. 이 얼마나 멋있는 죄패예요.
우리 왕이다. 죽으면서까지 우리 왕이다. 그래서 드러내는데 부활하시고 났더니 도마 맞네. 이제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살아난 다음 보세요. 부활하고 살아난 다음에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디에서 증명하냐? 십자가에서 증명했어요. 그런데 교황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뭐냐고. 너는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서 높임받잖아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지. 그래서 성경을 알면 그때 당시 사람들 누가 알았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치며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시작할 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을 고치고 전파하며 가르치고라고 나옵니다. 가르치고라는 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죠. 구약의 모세 오경을 가르치죠. 이것만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24장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24장 27절하고 32절하고 44절 45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요 모든 성경에 자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나에 대해서 쓴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도 가르쳤어요? 살아있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지금 산상수훈이 끝나고 이제는 사역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딱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냐? 문둥병자 만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딱 만나서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병 환자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가지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한번 봅니다. 고침받았어요 이제. 자 보세요.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입증하라.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친 것을 입증하라라고 합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은 뭐예요? 성경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병 고칠 때마다 병 고치는 이게 중심이 아닌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 성경 가르침이지 병자들을 고치는 게 목적을 둔다 절대 아닌 겁니다. 성경을 입증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침받은 사람들 딱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야 주인이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구약에 예언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믿음이 뭐예요?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나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멋있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들이 이것을 3년 반 동안 보고 배운 겁니다. 성경을 배운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일어나는 기적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배우다가 예수님이 16장 이후로부터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 기적인 거예요. 왜 기적이 없느냐? 16장에 와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말하죠. 선지자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라 하나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야 드디어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네. 그 이후로부터 기적 끝. 이제는 기적이 없습니다. 17장부터는 기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데리고 갑니다.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는데 셋을 딱 데리고서 딱 보여주죠.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옵니다. 보여줍니다. 모세는 율법의 완성이다. 엘리야는 선지자 말씀의 완성이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선지자의 완성 둘이 딱 오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완성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전 청소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고 성전을 이제 들어가서 막 더러운 거 다 쫓아버리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계속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터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예언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면 기적만 보이는 거예요. 기적만. 예수님 고쳤다, 귀신 떠나갔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문둥병자 고친 것도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모세가 명한 것, 그거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입증하라죠. 입증이 뭐예요? 말씀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입증하라 했지 너 고침받았다고 가서 좋아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라. 그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왜 구약의 공부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모세와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 다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교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0일이 딱 지나고 나서 부활을 딱 했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떠나지도 않습니다. 40일 딱 자리를 잡고 가르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하고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3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길에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이때 부활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길에서 성경을 풀어줬어요. 풀어줬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해석해줬다 이 말이지. 성경을 해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주면 절대 몰라요, 사람들. 내가 그랬잖아요. 백독을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모릅니다. 배우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똑똑하다 하지 마세요. 다 배웠어요. 배운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혼자서 이거 파낸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대단히 신비한 것처럼 야, 목사님 어디 깊은 거 지금 막 나오나 보다, 기도해가지고 나오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배웠어요.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마음이 뜨거워요? 성경 해석을 들을 때, 예수님으로 들을 때, 야, 마음이 뜨거워나는 겁니다. 지금 모르죠? 조금 지나가 보세요. 후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돼 보세요. 지금 잘 몰라요? 지금이 안 뜨거워요. 잘 몰라. 이 사람들이 지금 들을 때는 몰랐어요. 예수님 떠나고 보니까 한참 있어 보니까 야,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사실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언제냐? 그때 들을 때인 것 같다. 그러는 거 들을 때인 것 같다. 그게 뭐예요? 이제 다음번에 성경을 읽을 때라든가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라든가 또 이런 본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발견했어요. 이 날 뜨거워지면 그날에 성 목사님 설교 들었을 그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때다라는 거, 그때다. 저기서 말할 때,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이 자리에는. 저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저 32절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이에요. 떠난 다음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언제 뜨거워졌냐? 그때라잖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길에서 뜨거워졌다. 지금 뜨거워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뜨거워졌는데 몰라요, 이제. 근데 조금 더 지나가서 언제 다른 번에 한번 말씀 딱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지금 막 이제 후에 성경 보다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충만해져요. 근데 보니까 뜨거움이 언제 왔냐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때였었다. 요즘 그래 충청도로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늦지, 이 사람들은. 그때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벌써 들었었던 게 이제 뜨거움이 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기 44절 한번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또 반복입니다. 또 이러시대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27절 말씀하고 44절 말씀하고 요한복음에가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입니다. 자, 보세요.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자, 보세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뭘 했나 보세요. 기적만 행했냐? 3년 반 동안 사람들 고치고만 했냐? 성경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저들과 함께 했을 때 뭘 가르쳤어요? 모세의 글 가르쳤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다 모세의 율법 가르친 거예요. 선지자의 이 말을 가르친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기적만 행하라고 전도만 시켰냐고요.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너 예수님 알아야 돼.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건 먼저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 50명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노라 하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전도만 가득 해온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지 인도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인도만 한 거예요. 교회에다 데려만 놨지 사람을. 그리고 자기가 전도했다 그럽니다. 너도 전도 아직 안 됐구만. 예수님의 도가 아직 자기 마음에 안 들어왔구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45절 넘깁니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딱 해놓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또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부활하기 전에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또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이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성경 구약을 가르쳤었고, 모세의 글, 시편의 글, 선지자의 글 가르쳤었고, 부활을 하신 지금도 또 성경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게 많은데,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성경 알아야 된다고 하면 성경 알면 교만해져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만해진다고. 성경 알면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절대 교만에 안 져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무거워서 교만 못합니다. 무거워 예수님이 들어오면 일단 먼저.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거우면요 차분하게 됩니다. 물에서 있을 때 우리가 무거워봐요 철랑철랑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뜨는 배들은 큰 배예요, 작은 배예요? 큰 배가 뜨잖아요. 큰 배가 뜬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때는 큰 고기가 되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5장은 고기 잡는 비유가 2번 나오는데, 첫 번에 잡힌 고기들은 작은 고기들이 잡힙니다. 작은 고기들이 잡힌데 그건 초림 때. 초림 때는 작은 고기들이 막 잡혀 이게 버중이 떠중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환란 때는요 작은 고기들 잡히지 않습니다. 큰 고기만 잡아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고기는 큰 고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고 갑시다. 오늘은 성경 가서 많이 가르치고 끝납시다. 기도 길게 하지 말고, 기도 이제 끝나서 하고 싶은 사람도 하고, 나는 오늘 어차피 목이 다 가버렸으니까 기도 못해요. 지금은 소리쳐봐야 더 힘드니까. 그래서 아예 설교로만 쭉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내는데 몇 마리를 잡아내느냐? 21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21장 7절부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보세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있던 배에 고기가 가득 찼는데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까 이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두 번째는 아는 거죠. 베드로가 고기가 잡혔어. 지금 잡혔어. 이거 알아요. 이제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경험, 첫 번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시라 하는 동시에 바다에 왜 주님인데 뛰어들어가요? 주님인데 왜 바다에 뛰어드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았다 이거지. 고기가 많이 걸렸어. 지금 엄청 많아. 그래서 딱 걸려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물이 보세요. 처음에 했을 때는 이 그물이 찢어졌었죠. 그러니까 그물이 안 찢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 내려가서 그물을
달아서 올려야지. 들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합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리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 다음에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찢어지지 아니함, 찢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은 그물이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물이 찢어짐. 여기는 누가복음 5장은 그물이 찢어짐. 요한복음 21장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여기는 찢어졌다. 똑같은 그물입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는 곳이죠. 고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물이 다른 말로 하면 고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이 고기라고 하면 이 고기가 그물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다 이 말이죠.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 나옵니다. 두 번의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두 번의 교회를 보여주는데 한 번은 찢어지는 교회, 한 번은 찢어지지 않는 교회. 찢어지지 않는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는 찢어지는데 어떤 고기들이냐? 작은 고기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고기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이 그물에는 찢어지지도 않았는데 고기들이 셀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몇 마리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153마리다. 뭐 120문도 33 그런 거 하지도 말아요. 153마리라는 것은 작은 고기일까 큰 고기일까 이거예요. 큰 고기다 이 말입니다. 큰 고기니까 세는 거예요. 야, 크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놀라운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기가 많았잖아요. 12절 넘겨봐요, 이제. 12절 딱 갔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고기를 잡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줬어요? 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준 거예요. 고기를 불에다 구워줬다. 이게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사명이 어떤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물이 찢어졌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이 그물이 찢어집니다. 여기도 베드로예요. 여기도 베드로고 똑같은 베드로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성경하에 나왔어요. 오늘은 한 9시 반까지 할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보세요. 배에서 또 뭐 했어요? 무리를 가르쳤다. 항상 먼저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항상 먼저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젠 사명인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사명을 가르쳐줍니다. 뭐냐?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 내려라는 건 물이 깊어야 된다는 거죠. 물이 깊어야 된다. 이 말은 에스겔로 보면 말씀이 깊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말씀이 깊어야 된다.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낮은 데 고기는 어떤 고기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낮은 데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낮은 데는 미꾸라지가 있어요. 흙을 파먹고 사는 이런 고기들입니다. 낮은 데 것들은. 그러니까 미꾸라지들 저 깊은 데가 바다에 가서 저 미꾸라지 잡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 절대 없잖아요. 바다에서 미꾸라지 잡는 게 아닙니다. 낮은 물에서 미꾸라지 잡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미꾸라지 못 먹게 합니다. 왜? 그냥 흙 속에 있기 때문에. 흙이라는 것은 육신에 파묻혀 사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에 파묻혀 사는 성도들은 물이 낮은데 말씀이 낮으니까 여기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는 초대교회나 마지막이나 똑같습니다. 깊은 물에 가서 던져라. 깊은 물에. 그래서 깊은 물에 가서 던졌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면서 깊은 물에 던집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이제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 여기에서는 고기가 셀 수 없는 물입니다. 심이 많아서 찢어졌다. 그물이,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럼 보세요. 그물이 찢어지면 어떤 것들이 나가겠어요? 작은 것들이 나가버리지. 큰 것들을 안에 떡 걸려가지고 작은 것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 7집사 같은 큰 고기들이 나오고요. 더 나가서 3,000명, 5,000명 전도에 오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5장에 가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것들은 나가잖아요. 죽어나가고. 6장에 와보니까 다툼이 있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시끄럽게 놀고, 그 작은 고기들이 많아요. 여기는 작은 고기들이 많고 작은 고기들이 나가고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찢어지잖아요. 초대교회가 8장에 가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찢어져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대교회는 찢어진다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찢어지고 결국 타락한다. 초대교회가 타락합니다. 이제 다 타락해가지고 중세시대에 와버리잖아요. 초대교회 타락한다.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교회가 타락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똑같이 베드로에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됐어요. 이거 이제 다 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인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지지 않는데 왜 찢어지지 않나? 12절 이제 보세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 말하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니라. 생선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시냐? 구워서 주십니다. 구워서. 그럼 생선이, 자 보세요. 물고기 성도라고 했죠? 물고기가 굽는다라는 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들어간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잖아요. 불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고난에 들어간다. 고난에 들어갔다 온 이 고기니까 타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대환란에 들어간다. 누가 들어가요? 큰 고기들만 들어간다. 대환란에 큰 고기가 들어가지 작은 고기가 못 들어갑니다. 굽는데 자그마한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굽는 사람이 있어요? 멸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불에다 구워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멸치 같은 것들을 고기로 취급 안 하잖아요. 큰 고기다. 구워서 먹는 거니까 큰 고기다. 그러니까 큰 고기를 굽는다라는 것은 고난에 들어가는구나. 고난에 들어가는 이 성도들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할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환란을 통과할 큰 고기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큰 고기가 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그러자면 내가 커야 됩니다. 크다라는 건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깊은 물에서 놀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큰 고기는 낮은 물에서 놀지 않습니다. 큰 고기들 잡아가지고 어항에 갖다가 딱 넣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다 죽잖아요. 그게 며칠 안 들면 다 배를 하늘로 쳐들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작은 고기들 보세요. 그 안에 넣어도 열흘 지나도 죽지 않아요. 진짜 오래오래 살잖아요. 작은 고기들 낮은 물에서 놀거든요. 더러운 물에서 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꾸라지 키우는 사람들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물에 갔다가 미꾸라지를 쳐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얼마 지나가냐고요? 자꾸 흙만 토하다가 죽어버려요. 이게 미꾸라지는 더러운 물에 살아야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미꾸라지 같은 성도들이 다 오잖아요. 깨끗한 물을 자꾸 주면 뭐가 죽겠어요? 육의 생각이 죽지. 육의 생각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이 죽으면 그때부터 누구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영의 생각이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알아야 되는 게 레위기 안에서 먹지 말아야 될 어류가 나옵니다.
이 어류의 종류들 딱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흙 속에서 사는데 깊은 곳에 또 하나가 있어요. 비늘이 있는데 지느러미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분별 못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비늘이 있으면 뭐냐 하면 이 비늘이 있다라는 것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야 됩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지 마. 지느러미가 있는데 비늘이 없는 것도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비늘이 있으면요 고기들은 물을 방향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비늘이 없는 고기들은요 방향 따라서 내려갑니다. 방향 따라서 훅 내려가는데 지느러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분별하는 거. 이게 안에서 분별한다. 그럼 이게 성도를 놓고 말하는 거죠. 고기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류 아니지.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 우리는 뭐예요? 세상 따라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가되 지느러미 있으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것도 만나고 저것도 만나. 그래서 분별하면서 가야 되지. 그런데 어린아이들 분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환란에 화가 있다. 이때는 화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분별이 안 될 때. 세상이 흘러내려가면 비늘이 없어 다 흘러서 내려가면 그럼 세상 따라 살아가니까 결국 흙 속에 있는 미꾸라지지. 영원히 미꾸라지. 그 미꾸라지 계속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단에서 예수님 없는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꾸라지라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만 전해버리면 미꾸라지들은 깨끗한 물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있으면 죽어. 나가면 살아. 육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서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흙을 토한단 말이에요. 자기 흙이 자꾸 나면 깨끗한 물에다 미꾸라지 죽이는 법을 소금 치지 마세요. 너무 비참해요. 빨리 죽이려면 소금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꾸라지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잡아봤어요. 이야, 죽이는 게 재밌어요. 그 솥에다가 딱 또 물 조금 두고요 소금을 팍 던지면 이것들이 파다다다다다다 막 이러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서 안에 거품을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급속도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급속도로 이 미꾸라지를 죽이려면 3박 4일을 왔다가 퍼부두고 여기다 말씀 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먹이다 보면 이게 지금 안에서 파다닥거리다가 듣다 보니까 이것도 맞지 않고 저것도 맞기 귀찮아 죽겠어 지금. 그래서 나가려다 보니까 위에 뚜껑이 떡 있어 나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저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저쪽 하는 게 있잖아요. 3박 4일. 그거 딱 잠그고 시켜놓고 딱 그 안에다가 쳐놓고 지금 3박 4일 동안 꼬박 들이다가 퍼먹이니까 얼마나 은혜 받아,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갈까 말까 이러다가 이런 미꾸라지가 그 안에서 자꾸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니까 내게 다 토하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다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합니까 그게. 3박 4일 동안 이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성훈련에 보내라 이겁니다. 영성훈련에 보내서 다 한번 3박 4일에 이 미꾸라지들이 흙을 다 토해내야지. 흙 토해내지 않으면 이 미꾸라지는요 목사님을 괴롭힙니다. 먹지 못할 고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꾸라지 먹지 못합니다. 먹지 못할 고기. 그럼 성도는 이 안에서 그런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성도다 이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성도가 돼. 그래서 미꾸라지 흙 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꾸 전하다 보면 그러면 흙을 토합니다. 이 안에서 흙을 다 토해내면 이게 이제 비들비들해가지고 죽어요. 이제 점점 죽어요. 힘이 없어져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된단 말이야. 죽으니까 이제 혈기도 없어요. 목사님이 하라 하면 아멘, 헌금합시다 아멘 이러고 있어요. 근데 미꾸라지 보고 헌금 안 하면 픽 이래버린다고요. 미꾸라지들은. 그러니까 자꾸 이런 미꾸라지들을 뽑아내야지 이제. 이렇게 하다 미꾸라지가 이제 흙을 다 토해내버리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꾸라지 길은 다 버리고요. 그 기질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 살려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물에 딱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 지느러미가 척척 생기죠. 이 깊은 물에 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적그리스도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요거하고 같이 합니다. 5대 징조, 이스라엘 독립과 유럽 연합과 적그리스도의 탄생과 땅끝 복음과 전쟁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5대 징조가 딱 나옵니다. 이 5대 징조는 성경에서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5가지 징조가 있고요. 15가지 징조는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징조들을 알아야 단회적인 징조도 모르는데 15가지 징조 알겠냐고 이거. 그래서 우리가 단회적인 징조 내일 먼저 5가지를 하면서 적그리스도 어디를 가야 되냐? 산으로 이제 우리는 도망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내일 적그리스도에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